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Only in Love 선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달려가 그 땅의 아프리카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육신의 어려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는 선교지를 돕는 후방 사역으로 Only in Love 선교회를 조직하시고 힘찬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인데요. 바로 김토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토성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선교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김토성입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후방 사역 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나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지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사역도 하고 아주 평안과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인 것 같습니다. 좀 안색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님 성함을 처음 들었을 때요. 굉장히 인상적이다. 네.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네. 뜻인가요? 토성. 네, 제 이름은 김토성인데 사실 제 아내 이름도 김호성이에요. 형제인가요? 네, 거의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는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선교지에서 불리는 선교 예명인 줄 알고 그런 본명이 뭐야 막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세요? 예, 사실은 제 이름은 원래 1년 동안이나 태어난 지 1년 동안이나 이름이 없었대요. 그냥 정말 그야말로 개똥이라고 불리다가 아주 유명한 장명인한테 가서 얻은 이름이 김토성이에요. 흑토자의 성스러울 성자, 성경에서 쓰이는 성자를 쓰는데 의미상으로는 아주 너무 거룩해서 제가 받들기 힘들 정도거든요. 성스러운 흑. 네. 여튼 그 이름 덕분에 나중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 이름입니다. 지금은 감사해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땐 놀림 많이 받았지만 그 이름에 대한 놀림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꾸 본인 나오라고 제가 한정훈인데 오빠 이름 아니냐, 뭐 남편 이름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본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선교사님의 이력을 제가 살펴봤더니 참 이색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 우선 지역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는데 네.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죠? 네, 남아프리카 맞습니다. 공화국에 가셔서 선교 사역 하시다가 네. 모든 걸 정리하시고 이제 한국을 방문하신 후에 후방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는데요. 네, 또, 맞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남아공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제가 소속된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떠나게 됐고요. 저희 아이들과 또 제 아내와 함께 그곳에 가서 뼈를 묻으리라 하고 떠났는데 3년 동안 현장에서는 현장 사역 공동체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6유닛 선교사님들이 함께 물론 개별 사역도 있으시지만 팀 사역으로 공동 사역을 같이 진행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 일들을 도우면서 저 역시 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리서치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병을 얻은 거죠. 남아공이라는 지역은 지금 생각해도 자꾸 애틋하고 거기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마음에 그려지고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고향 같은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서 돌아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시 물론 방문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선교지로서 그곳에 향하게 될지는 하나님께 다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데 어떤 생각지 못한 벽에 부딪혔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게 맞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맞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허송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훈련과 단련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고 또 현장에 있는 영혼들의 안타까운 면모를 바라보게도 하신 거고 또 사실은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후방사역도 시작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 선교지에 직접 3년을 계셨으니까요. 네. 겉으로 훑는 거랑 가서 살아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3년의 선교지에서의 경험이 정말 귀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 안에서 버리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오셔서 시드 선교에 몸을 담으셨어요. 네. 네. 사실은 파송 때부터 시드에는 허입이 돼서 시드 선교사로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파송 교회는 베델 교회였지만 제가 소속한 단체는 시드 선교회였거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드 선교회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시드 선교회 내에 본부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로 맡겨주신 사역을 좀 감당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은 많은 거네요. 네. 여기저기 저기 여기 저만큼 부자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멤버로서는 정말 어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지금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파송을 해준 지역교회에서도 기도를 해주실 거고요. 또 몸 네. 담고 계신 그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하고 계신 시드 선교에서도 네.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회가 있죠. 네, 맞습니다. Only Love 선교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자그마한 선교 단체를 설립을 했고요. 이 설립 과정에서 사실 스토리가 좀 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치료차 급박하게 미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 과정이 좀 순탄했어요. 사실은 순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급박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정리 안 된 남아공을 다시 한번 정리하러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제 고향 같고 너무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렇게 반갑고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곳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주변에서 말려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고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면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 다시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기도 제목이 만약에 제가 떠나도 되면 우리 담당 의사한테 허락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단호하게 No. 제3세계에는 당신을 다시 보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걸린 폐혈증이 3번이나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정말 응급 대처가 필요해요. 제3세계에 가면 그러한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근데 저는 미리 기도를 하고 갔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역을 제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건가요?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머물던 집을 모두 다 정리했어요. 가구도 집도 가재도구 모두 다 나눠주고 저희의 옷까지만 창고에다가 넣어두고 작년에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실 미래의 사역에 대한 그림을 기대하면서 빈도화지 하나를 마음에 들고 떠난 거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과 또 앞으로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후방 사역이 떠올랐고 그 사역에 대해서 만나 뵙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기도를 했죠. 10분 이상의 목회자님과 선교사님을 만나서 여쭤봤을 때 단 한 분이라도 노하면
이건 저에게 주신 사역 아닌 줄 알게요. 그러고 진행을 했는데 심지어는 10분이 넘도록 단 한 분도 노한 적도 없고 에스겔 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는 그 일은 목회자인 나보단 당신한테 훨씬 더 적합한 일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 같네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드머니까지 주시면서 저를 독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 후방 사역을 시작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면 정말 신실하게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아주 클리어하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고생하지 않으실 텐데 제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항상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으면 이 조건들에 부합한 답변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에도 하나님이 모두 다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붙잡힌 바 돼서 그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랑하셔서 응답을 바로바로 신실하게 주실까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방금 나눠주신 것처럼 후방 사역을 위해서 온리 러브 선교 협력을 시작하시게 되셨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또 후방 사역이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하시는 사역들, 그런 계획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후방 사역이라고 한다면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 주로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을 돕고 동역하고 협력하는 일들은 후방에서 공급이 되어지는 자원 가지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후방 사역이라고 보통 해요. 특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온리 러브는 사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발견하길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지 현장의 사역자분들과 선교사들께서 힘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의 사역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선교 현장과 후방을 연결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선교 현장이 동떨어져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할 수 없거든요. 후방에서 공급되어지는 자원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브릿지적인 역할 그리고 모빌라이저로서 후방이 잠잠한데 선교지에서 활발하게 사역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의 자원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또 에너지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 시간의 자원들까지도 선교 현장으로 공급되어져야지 실제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협력에 대한 사역이에요. 각 교회나 선교 단체가 본인들이 추구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전략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 사이드에서 바라볼 때는 빈 구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복음의 사각지대, 선교적 사각지대 또는 선교적 빈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 눈에 띄지 않고 채워져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선교단체를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땐 유통업에 오래 종사를 했거든요. 유통이라는 것이 세상의 비즈니스에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삶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유통이라는 개념이 선교적인 측면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일부는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내지만 어떠한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온전한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빈민촌의 교회와 도서관과 센터 같은 걸 지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불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눈물이 끊일 날이 없죠.
그렇게 풍성한 자원으로 사역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후방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자원 같은 것들을 잘 모아서, 예를 들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원들을 모아서 구슬처럼 만들어서 선교 현장에 연결시켜 주면 그것이 큰 힘이 돼서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희 올릴러브라는 이름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고요. 오피셜리는 올리 러브라고 밖에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미션이나 선교 협력이 오피셜 네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교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후방에서 지원을 할 때 제약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 러브라고만 져서 어떤 분은 또 노래 제목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이 올리 러브의 앞자만 따면 OIL, 그래서 그냥 오일. 네, 오일이라고도 불러요. 그 오일이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기름도 생각나고 뭐 이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향유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본다면 선교단체나 교회가 각각의 톱니바퀴의 모양처럼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뛰어나가지만 그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윤활유거든요. 보이지는 않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윤활유고, 그 윤활유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칼라가 없지만 또 드러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만든 게 올리 러브 선교 협력입니다. 오늘 인터뷰 끝났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올리 러브 선교의 사역을 정말 자세히 친절하게 또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후방 사역이 이런 거구나.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교지도 왜 선교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선교지도 빈익빈 부익부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원이 넘쳐나는 곳은 넘쳐나는데 부족한 곳은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네. 경향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온리 러브가 조절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능력이 닿는 한,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 것을 뺏어서 못 하시는 분을 줄 능력은 없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더 후방에서 동원을 많이 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빈 구석, 말씀하신 빈익빈 쪽에 포함되시는 선교사님들을 더 서포트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교지와 또 후방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선교 단체,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그렇죠.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복음의 사각지대, 선교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렇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한 자원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도 그 선교지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온리 러브가 지금 정기적으로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도의 모임을 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얼바인 지역에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이 되거든요. 기도 모임을 갖고 있고요. 이 기도 모임은 우리가 원하는 선교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과연 어떤 곳에 하나님의 초점이 가 있는지를 가장 관심을 두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협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큰 자원이 사실 기도 자원이거든요. 맞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 기도 모임에는 어느 분들이 오셔도 돼요.
이쪽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제약받지 않으시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오시면 같이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데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기도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소는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이고요. 네. 매달 셋째 주 화요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화요일 시간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녁 6시 반부터입니다. 보통은 9시 정도까지면 끝나고요. 6시 밤에 모이면 보통 잠깐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7시부터 시작합니다. 밥을 주고 시작하네요. 물론입니다. 밥 먹는 거 중요하니까요. 예, 떡을 그리고 떼며. 그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서로 알아가고 또 교제를 나누는데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얼바인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에서 5일 선교회 기도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도회 말고도 또 참석하실 수 있죠. 예를 들면요? 봉사나 후원이나 물론이죠. 네. 재능 기부나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후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선교적 자원은 흔히들 재정과 기도밖에 없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게 본인이 삶에서 경험한 다양한 자원들, 그러니까 재능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시간을 내고자 했을 때 그 시간, 그리고 그분들이 쏟아부을 수 있는 에너지, 그런 건 정말 중요하고 값진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자원들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이 저희에겐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혹시라도 선교적인 관심이 있는데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문의를 주시거나 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동시에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Only Love 웹사이트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굉장히 쉬워요. onlylove.org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플한데요. onlylove 치시고 .org 하면요. 여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참석하는 것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시간이라던가 재능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Only Love가 시드 선교회와 함께 손잡고 준비하시는 또 세미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세미나인가요? 네. 두 가지 세미나를 한 번에 같이 하게 돼요. 선교적 삶 세미나, 이거는 평신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세미나고요. 선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세미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데믹 목회 드로잉이라고 해서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위한 목회와 선교의 새로운 어떤 목회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스페셜한 강사분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세미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세미나 동시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하나는 성도들을 위한 선교적 삶 세미나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는 엔데믹 목회 드로잉이라고 해서 목회자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엔데믹 목회 드로잉은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된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는 사실 강사분의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13 선교 세미나라는 게 13 선교 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 셋업하기 위해서 사전에 목회자님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안내하고 소개해드리는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님이나 교회의 행정 목회자님, 부목회자님들이 오셔서 들으시고 미래에 변화되는 어떤 목회자 대안들을 발견해내는 시간이 되시겠죠.
네, 그렇게 되려 믿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이 세미나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Only Love 선교의 웹사이트 www.onlyinlove.org로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Only Love 선교회가 비전과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세미나를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세미나의 사역의 가장 일부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모임이 근간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작고 큰 사역들 중에 연합교회 단기팀을 구성을 해서 단기 선교 지원을 못 받는 선교사님들께 연결시켜 그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니카라구아에 한 팀을 보내드렸었고 내년에는 제가 돌아왔지만 거기에 현장의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남아공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합교회 단기 선교팀 구성하는 것이 있고요. 또는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중단기 인턴 선교사 모집을 하고 연결시켜 드리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집중되고 있는 저희 에너지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음 달에 할 예정인 선교적 삶 세미나와 엔데믹 목회 드로잉 세미나인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단기 선교팀 또 중장기 인턴 선교사들을 보내주시면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하시고픈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혹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선교적으로 함께 힘을 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onlylove.org에 오셔서 저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힘을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Only Love 선교회를 통해 선교 현장과 또 후방 동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연결되고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토성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에 물을 공급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